제가 지난 밤에는 2000년도에 제가 쓴 시집을 읽었습니다. 그 시집 제목이 나는 태양을 보리라 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을 보면서 그때 왜 내가 태양을 보리라고 했을까 하고 열어보니까 그 당시 홍수가 나가지고 서울 장안에 있는 모든 오물들이 그냥 막 한강으로 떠내려가고 온 동네가 그렇게 지저분해졌어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럴 때에 그것만 보지 않고 제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나는 태양을 보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어려움이 있으면 긍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세월이 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시 속에 보니까 알라스카에 갔다 와서 또 쓴 글이 있더라고요. 글 중에 보면 나는 비가 와야 산에서 물이 흐르는 줄 알았는데 비가 오지 않고 날이 이렇게 청청한데 산에서 물이 흘러간다. 참 귀한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봤더니 이 알라스카에서는 햇빛이 쫙 쬐였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길에 물이 쫙 검은 물이 막 흘러내려와. 왜 저 검은 물이지? 그러니 하산재가 그 얼음 위에 덮여 있었는데 햇빛이 나니까 그게 녹아가지고 쫙 흘러가요. 나는 비가 와야 겨울물이 흐르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해가 뜨니까 햇빛이 나니까 물이 흐른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줄로 알았는데 여기에 오니까 밤낮의 길이가 달라요. 해가 졌을 시간인데 해가 지지 않고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잖아요. 비가 와야 겨울물 내려가고 또 해지면 그냥 시간이 몇 시 되면 하는데 안 그런 데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중심으로 아니야 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에겐 더 깊은 게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아픈 사람은 앓는 소리하고 미친 사람은 미친 소리하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앓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표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게 다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왜?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짓는다고,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데, 그러니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개척할 때 천막 친데 누가 와서 목사님 오셔서 이거 안 된다. 10월 달에 무슨 천막을 치냐. 조금 있으면 눈 오면 이거 완전히 무너진다. 라고 할 때 그래도 천막 쳤잖아요. 받은 사람들이 미친놈이다.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좋은데 미친놈이다. 근데 미친 것 같이 이렇게 왔더니 오늘날 이 예배당 하나님이 줬잖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때 무리들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베드로가 맞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도 보고 다 부활도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담대함이 있고 무리처럼 거짓 선동하는 자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이 도둑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5장에 가면은 바울과 신라가 또 기적을 행하게 될 때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막 그를 높이는 그런 사건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자기의 육을 위해서 쓰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모든 축복을 온 교회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강장에 귀한 일이 있은 것처럼 우리나라는 1977년,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여의도 강장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대단합니다. 이게 빌리 그라움 기념관에 가면, 그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여의도 강장에 엄청나게 많이 모인 분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얼마 모였냐? 110만이 모였다는. 저도 청년 때 그의 아스팔트에 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빌리그라움 목사님 설교하면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꽃피고 그때에 또 산업화 경제가 막 올라가는 축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때 상황을 늘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용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나가셨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훈한 내용을 보면은요, 가정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온 것은 부부간에 고부간에 많은 사람의 갈등을 만들어 주려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예수님이 갈등을 만들어 줄까?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 갈등합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갈등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사 잘 지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보다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제사 안 지내잖아요. 부모님과 갈등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중에 가가지고는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좋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까지도 권사님 되신 된 걸 제가 봤죠.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 가정에 창조론을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 보십시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너도 짐승 나도 짐승, 영혼이 없어. 물질 위주로 살잖아요. 공산주의의 밑바탕이 진화론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은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진화론인데 짐승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의 얘기를 하고 상급 분리 예배하고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반대가 있을 때도 늘 타협하면서 해라. 그러나 진화론에는 백성들을 그냥 짐승처럼 가둬와 버리는 거죠. 그 진화론에. 그럼 진화론을 믿는 가정에 창조론을 가지고 들어가면 가정의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또 창조론을 하나님 믿는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또 갈등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게 소중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가족의 정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때로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는 표현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 강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또 바울과 실라가 또 설교한 내용들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일에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얘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세례 요한도 말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여온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그랬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분이 그 이름이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저 한 자를 온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저 사람들을 납게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지. 그러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 하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 나라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작은 여자아이를, 계집 아이를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심부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자기 아내의 몸종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선지자의 능력도 아는 그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 그의 아내에게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저 나병 고칠 수 있어요. 그래 그 말을 들은 나만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글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 장군 나만이 가니까 병 좀 고쳐주세요. 왕이 그 연락을 받고 나만을 만나더니 막 옷을 찢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병을 고치냐고 할 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 나에게 보내세요. 그 나만이 엘리사 옆에, 엘리사 집 앞에 갔어요. 나만 생각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나와서 안수기도도 하고 한 대 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여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우리나라도 좋은 물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키니까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순종했더니 7번 딱 담그고 나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 아이의 살같이 확 회복이 됐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나만의 기적을 볼 수 없잖아요. 그 나만이 병이 나온 후에는 엘리사에게 가서 선물 주려고 하니까 안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전도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삶을 바꾸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거 다 한번 놔보세요.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 1년 내에 잊혀져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요. 부모님이 떠나는데 자녀들을 보니까 금방 잊혀져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녀들 보니까 그냥 오면서 잊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잊혀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부모님들은 많은 시간 헌신하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내 것도 아니고 내 날도 아닌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남은 날 동안 만남도 행복하고 서로 즐겁게 사는 지혜를 예수님 안에서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너무 영원하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은 걸 소비를 하다가 불행하게 가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합니다. 이럴 때를 보면서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의인이 순환을 받고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평안해지는 걸 보면서 좌절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늘 저는 천국을 생각. 48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왔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살아생전 동안 열심히 가자. 열심히 가자. 여러분들도 지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뭔가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깨어 열심히 노력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모르고 죄를 졌지만은 그것도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좋은 날을 보잖아요. 그 기간이 120년이죠. 좋은 날을 보려면 소돔 고모라에서는 롯은 나와야 됩니다. 그의 사위나 그의 딸들이나 가정은 롯의 말을 듣고 나와야 좋은 날을 보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죠. 내일의 좋은 날, 몇 년 후에 좋은 날, 죽을 때 좋은 날, 100세 이상 좋은 날 어떻게 갈 거냐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뭐지요? 모든 사람에게 뭘 받으나? 크게 한번 뭘 받아요? 미움을 받는데 미움받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미움받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 겁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구약에도 보면 다윗이 회개했고 히스기야가 질병 중에 회개했습니다. 좋은 날이 왔어요. 다윗도 좋은 날이 왔어요. 회개해야 좋은 날이 온다. 돌이켜란 말. 회개하고 나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손양근 목사님 같은 분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날, 좋은 이름 남기고 가셨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믿음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새롭게 거룩하게 멋있게 형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회개하여 죄 없이 받고 새롭게 되는 날 가지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 선교사들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하는 생업 위에 찬양대 위에 주일학교 위에
졸업입학 감사 예배 위에 봉사단 총회 위에 성민은 총회 위에 모든 기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